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렵게 얻었는데 바치라는 거죠. 아니, 그 전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럴 거면 자손의 복은 왜 주셨는지 차라리 안 주셨으면 마음이 더 편했을 텐데요.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빼앗아 가려 했던 것이 아니라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 여기에 뜻하는 바가 있구나.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테스트임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긴장이 되는데요, 당시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중요한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도 너무나 힘들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연단이라 믿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고요,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여기서부터 생기게 되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말씀의 시작은 그 일 후에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때를 나타내는 이 부사를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경을 알고 말씀을 들으면요, 더 생생하게 말씀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그 일이 뭔지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삭이 3살 때 젖되는 날을 기념해서 큰 잔치를 엽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은요, 아들 이삭에게 있었죠. 이삭이 처음 걸었을 때도, 함께 첫 예배를 드리는 날에도 무슨 일만 있으면 그걸 핑계 삼아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왜 그렇죠? 너무 좋으니까 애지중지 키우면서 이렇게 잔치를 여는 겁니다. 완전 요즘 딸 바보 저리 가라, 늦둥이 바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늦둥이 바보였던 거죠. 전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결혼한 지 12년 만에 첫 애를 낳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2년입니다. 12개월이 아니고요, 결혼한 지 12년 만에 첫 애를 낳았어요. 하여튼 나이가 40 넘어서 이 첫 딸을 얻으니까요, 정말로 사소한 거에 감격이 되더라고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12년 만에 얻은 자녀 이야기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신이를 키우면서요, 100일쯤 됐을까요? 예신이가 아빠를 보고 얼마나 웃는지요. 여보, 예신이가 아빠를 보고 저렇게 깔깔대고 웃네. 아빠가 좋은가 봐. 그냥 넘어갈 수 없겠는데, 자, 우리 한번 치킨이라도 시켜 먹읍시다. 예신이가 저렇게 아빠를 보고 웃잖아. 그래서 그날 저희가 허니 콤보를 시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은요, 엄마 껌딱지 예신이가요, 예신이한테 제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랬는데요, 글쎄 예신이가요, 아빠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저죠. 너무 신이 나는 거죠. 여보, 예신이가 아빠가 좋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우리 오늘 외식이랑 합시다. 잔치를 여는 거죠. 덕분에 첫 애를 낳고 나서요, 우리 집에 엔겔 지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언젠가요, 제 딸 예신이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없던 쌍꺼풀이 생겼더라고요. 완전 돈 번 거죠, 그죠? 없던 쌍꺼풀이 생긴 거예요. 여보, 예신이가 쌍꺼풀이 생겼네. 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윗집 아랫집 목사님들 다 오시라고 그래. 우리 삼겹살 파티를 합시다. 이게 넘어갈 일이야? 쌍꺼풀이 생겼잖아. 그런데요, 조금 지나니까 그 쌍꺼풀이 없어져가지고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쌍꺼풀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있었는지. 하여튼요,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이죠. 뭐든지 건수만 있으면 잔치를 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실은 이때가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다른 자식인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했어요.
이스마엘도 자식인데 아픔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자식이지만 보내야 하는 아픔. 아브라함은요,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또 자식으로 인해서 슬퍼했던, 아픔을 겪었던 그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흘렀어요. 이삭이 쫓겨난 이스마엘 나이쯤 되었을 때, 잘 보세요. 이삭이 쫓겨난 이스마엘 나이쯤 되었을 때 확실히 이 복선의 느낌이 있죠. 이미 자식과 생이별의 아픔을 겪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굉장히 세밀합니다. 다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게 보이면요, 말씀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겠죠. 그 나이대가 어떤 나이대입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나고 이제 이삭이 그만큼 성장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여튼 지금까지 자녀로 울고 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녀에 관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한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제가 뭐이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뭐 이런 심정으로 대답했겠죠. 그런데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따라란 딴딴딴딴. 이 설교할 때 누가 효과음 넣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마치 이런 분위기인 거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갔는데요, 그것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전부를 하나님께서 내게 드려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미국에서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뭐 언어 문제가 있겠죠. 언어도 힘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물질의 문제도 있겠죠.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외국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향수병이죠.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순간부터 과거와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일을요, 미국 가서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 와서 모든 일들을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거죠. 단순히 고국과의 이별이 아니라 그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기억과의 이별이라 더더욱 힘든 겁니다. 지금요, 아브라함은 그 이별을 하고 그 아픔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과거 자신을 지켜주던 모든 인간적인 보호막을 내려놓은 채 포기한 채 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그까짓 내가 쌓은 것이 뭐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고요,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삶의 전부인 오늘 독자를 바치라는 겁니다. 이는요, 단순히 자식을 내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미래를 지금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25년 만에 얻게 된 약속의 자손, 자신의 분신이며 자신의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마엘도 아들이지만 눈물을 머금고 쫓아난 게 아니에요. 이 일로 상처를 안고 사는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요, 상속자인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상처에 또 다른 상처를 아주 깊이 드리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차라리 이런 축복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맞습니까? 불임의 상황에서 자손을 주셔서 손을 잇게 되었고 이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미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삭의 삶까지 포함하잖아요. 그래 내 인생은 이제 과거도 포기했는데 그래 내 인생은 포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식의 인생까지 포기시키는 거잖아요. 이삭을 포기시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아마도 참담했을 겁니다. 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주 당당하게 대답한 이후에요, 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말도 잊지를 못합니다. 이어가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말주변이 없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소동성 멸망 앞에서는요, 하나님께 따지던 사람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따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아주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죠. 말씀에 그저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해가 돼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도 사라지고 말도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3절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오늘은 이상하게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사에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 일 후에 그 일이 뭐였지? 살펴봤잖아요. 아침 일찍이. 왜 아침 일찍부터였을까? 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순종하려면 미적거려서는 안 되니까 기왕 하려면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세요. 만약 아내가 눈치라도 채면 일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일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아침 일찍부터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아침 일찍부터였을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애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요,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연을 시켜가지고는 어째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아침 일찍이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에 저도 저희 딸을, 아까 그렇게 귀한 딸 있잖아요, 예신을 대입하니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잘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뜬 눈으로 밤새고 아침 일찍 무작정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여기저기 알아보고 불평불만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잠자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보다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해 따위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기에, 하나님의 일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따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손과 발로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하는 거고 발로 하는 거고 순종으로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이윽고 산이 보이는 곳에 다다른 아브라함은요, 종들은 산 아래 머물게 하고 이삭과 단둘이 산에 오르는 거죠.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위험한 도구인 이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칼은요, 히브리어로 마켈레트라고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칼이 아니라 특별할 때만 쓰이는 아주 예리한 칼이래요. 아주 날카로운 칼이래요. 왜 아브라함은 이런 칼을 준비했을까요? 여기서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예리한 칼을 준비했을까? 고통을 덜하게 하려고, 한 번에 끝내려고 했던 겁니다. 저도 아비로서 말씀을 보는 내내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저는 다 알고 보는데도요,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때 침묵의 여정을 깨는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삭이 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둘 간의 대화를 보면서요, 부자 간의 친밀함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둘 사이에 친밀함이 느껴집니까? 이삭은요,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요. 아브라함 이삭에게요, 아들아가 아니라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의미겠죠.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대화 속에는요, 또한 엄청난 텐션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삭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할까요? 9절에서 이삭은 자신을 결박할 때도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힘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이런 방구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몸을 아버지께 맡기던 자였습니다. 이렇듯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바로 내 아버지여 였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이 눈치챘음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평소와 다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삭이 눈치를 챘구나. 자, 그렇다면 이 아비의 마음,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알면서도 또 아버지의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 후 아브라함은 다시 침묵합니다. 그의 침묵은요, 괴로움을 도저히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너무나 힘들면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말없이 오직 몸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신속하게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나니.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읽었나요? 굉장히 빠르게 읽었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했을 겁니다. 빨리 끝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황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당황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삭일까요? 어제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당황했을까요? 이삭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천사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요, 순종하려는 아브라함의 진심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요, 이렇게나 머뭇거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클라이막스의 장면에서요, 실은 하나님이 더 놀라셨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놀래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애가 언제부터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지? 하나님도 놀라는 거죠.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믿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상치 못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 번쯤 보여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 번쯤 하나님 놀래게 만한 믿음을 한번 보이면 어떨까요? 맨날 충분히 예상되는 그 미적거리는 그런 행동 말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신속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1초만 늦었어도 어린 생명은 끝장났을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복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보다 삶을 원하시고 제물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가짐이며 더 나아가 일상에서 표현되는 믿음의 행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고 싶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헌금을 많이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성공이요? 그것이 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자, 앞만 보고 달렸던 아브라함은 이제서야 눈을 듭니다.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거죠. 내 눈이 환경에 고정되어 있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마도요, 이삭을 결박하는 그 순간에 이미 순양은 수풀에 걸려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온 정신이 다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환경에 갇혀 있으니까, 문제에 갇혀 있으니까요, 절대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눈을 들어야 합니다. 문제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순양을 준비해 놓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죠.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무사히 시험을 통과하여 오늘의 축복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독자를 바치는 스토리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독자를 드렸다, 바쳤다, 이 이야기에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실제로 모리아 땅은요, 후일에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됩니다.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실제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놓으신 거죠. 독자 이삭을 바치려는 그 땅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시험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인간을 바치라고 해? 사실은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요, 인신공양입니다.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우상숭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스럽다고 했어요. 그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네요. 왜냐?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오늘 이삭을 통해 먼저 드러난 거죠.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진정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요, 돌아보면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은 독자 이삭을 드리는 시련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련에서부터 이 축복이 시작된다. 축복은요, 보통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고 해요. 말씀드릴게요. 이 축복이요, 쌓여 있는데, 보자기에 쌓여 있는데 어떤 보자기라고요? 고난의 보자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축복을 보고 싶은데, 열어보고 싶은데 고난이 쌓여 있으니까 지레 겁을 먹어서 그 보자기를 풀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축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축복은 없어요. 부활이라는 축복도요, 골고다의 십자가가 잉태한 산물입니다. 그렇듯 미래의 소망은요, 고난의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정말 축복을 얻으려면요, 복을 얻으려면 고난의 보자기를 풀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련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냥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고난 안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함께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나 몰라라 그런 분이 아니라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데요, 그 시련 안에 패키지로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바로 순양이 되겠죠. 아하. 고난조차도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안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요, 산의 반대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순양을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함께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게 보입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해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눈을 들어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자, 다시 오늘 말씀을 한번 그려봅시다. 머리에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달리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오히려 100배나 더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 아브라함이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등선 말고요, 반대 등선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걱정스러운 심정으로 순양을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 등선에서는요, 아브라함이요, 정말 힘든 마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끌고 올라갑니다. 데리고 올라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요, 이 산의 반대쪽 등선에서는요, 하나님도 함께 순양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더 가슴 아파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비한 게 있는데 그가 포기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그 순양을 끌고 동시에 올라가는 겁니다. 당시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보이지 않는 산 반대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양을 끌고 올라가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물질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나 그 등선 반대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가지고 같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어찌할지 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반대 등선에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능력 가지고 올라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고난은요, 여호와 이레와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고난과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서 헤매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련만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반대편에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올라가는 그 가정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올라가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있다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련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거치게 다룬 이 시련이야말로 오히려 그에게 은혜였던 거죠. 고난이 내게 은혜다. 오늘도 깊이 새겨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구나,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에 있어서 이삭은 무엇입니까? 그 소중한 미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보고 싶을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것조차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만 보지 마시고요, 환경에만 좌절해 있지 마시고요, 제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쯤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볼 그 믿음을 한번 보여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애타게 찾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한 번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이 믿음으로 서리라 아닙니까? 미지적되지 말고, 하나님 불평불만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어드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한 오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한 주간은 살아내는 귀한 광주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